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참 67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날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통치자들은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를 키우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의 종들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긴장된 모습도 바로 그거죠. 미국이나 또 이제 중국, 또 일본,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만 이렇게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도 중국도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빌미로 삼아서 전쟁하고 있는, 힘겨루기 하고 있는 판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을 말세의 징조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 자,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언제가 말세입니까? 우리는 언제가 말세라고 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의 생애의 마지막이 말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들려주면서 너는 언제 떠날지 몰라. 너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 그런데 너 준비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준비하셨나요? 사천성에, 중국이죠. 스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스촨성에 비가 내리고 산사태가 나서 140여 명이 실종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 날 영국의 한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79명이 이미 사망이 확인됐고 20여 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아니, 그들 속에서는 벌써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 너는 준비됐니? 언제일지 몰라. 마지막이, 여기가 무두셀라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마지막인데,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는 그 심판을 항상 묵상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를 묵상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이겨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죠? 맥주절로 지키지 않고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절기와 구분시키면서도 그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한국적 형편에 맞추어서 보리를 추수하고 탈곡하는 시기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들 보리농사도 안 좋은데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아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기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우리가 되새김질함으로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준비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보리농사를 지은 사람들만 감사하거나 유대인들만 지켰던 절기로 끝나버리는 절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절기가 되셔야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나 묵상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오늘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이 전쟁 속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 신명기서는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 속에 모세가 기록해서 당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이해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역사 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여라 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내 인생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자 그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 진리를 다 선포해서 가르쳐주고 내려보내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놀랍게도 오순절 날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 1절, 애굽 땅에서 떠나 3개월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졌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월 곧 그날에 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6월절에 떠나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달, 그들의 달 첫째 달 열흘날 양을 데려오죠. 그죠? 그 양을 데려다가 집안에서 4일 동안 같이 있어요. 그리고 14일 되는 금요일 날. 그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들었던 거 조금 달라요. 그죠? 세상은 뭐라 그러죠? 13일의 금요일. 그죠? 사단이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이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14일째 되는 날이에요. 14일째 되는 날 밤 그들은 양을 잡아요. 예. 그리고 그 밤에 이 땅에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양의 피를 문간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보호하심과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지나서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남은 달이 며칠이에요? 한 보름쯤 남았겠죠. 그죠? 그 달에 한 보름쯤 남았고, 그리고 다음 달 한 달, 두 번째 달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셋째 달 그날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날은 아니에요. 날짜는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짚어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 모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러내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걸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오늘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찌감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어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이제 저도 한 타임 들어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경건의 시간들이죠. 큐티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예전 같지 않고 바뀌어졌더라고요. 이제 우리 노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강사가 돼서 이야기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과 함께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삼각관계를 잘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상황을 바꿔가는 것을 능력자라고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면 무능한 자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상황을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가 기복주의라는 거죠.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상황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정리해 주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알아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상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릇에다 담아서 주셨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로 받은 돌비, 비석이에요. 그죠? 거기에 10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그릇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가르쳐 주었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다가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었어요.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고 절기를 주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크게는 3개의 절기, 작게 나누면 7개가 되는데요. 그 절기 속에다가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담아주셨어요. 자,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이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만나도 주셨고 생수도 주셨고요.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깨닫게도 했고, 그 다음에 제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죠? 자,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3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왜?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어떻게 그들이 준비했는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분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래놓고 3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하나의 절기가 바뀌어졌어요. 하나의 절기는 6월절이라고 말했고, 그죠? 맥추절이라고 말했고, 수장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6월절을 무교절로. 왜요? 6월절은 한 날이에요. 물론 준비하는 날이 있어요. 그 첫 달에 열흘날까지 기다렸다가 열흘날 양을 골라오고 그 양을 집에서 가족과 같이 먹고 자면서 놀고 한 몸 되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날부터 그들은 양고기와 함께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6월절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절기에 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절기에는 세 가지가 한 대로 붙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도 다 각각 있고 그것이 합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양이 죽어요. 양은 나중에 가르쳐 주죠. 누구를 상징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나 대신에 죽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대속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너는 그때부터는 이제 죄 없는 자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무교병을 이렇게 먹게 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은 네가 구원받는 데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야.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만드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내가 먹고 마시는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진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 말씀까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77절 이렇게 말하죠. 자, 왜 오순절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절기를 쓰죠. 지금은 6월 하순이죠. 상순, 중순, 하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은 뭐예요 그럼? 50일 되는 날. 그죠? 그런데 이걸 7일이라고 하는 단위를 하나로의 단위로 묶어서 쓸 때는 뭐예요? 이 일주일이 7번 지나가는 날. 그래서 77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정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 강림 속에다 담아주셨어요. 자,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을 성경 속에 2번 이야기해요. 재미있게도. 첫 번째는 언제라 그랬죠? 6월절. 양의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보리 이삭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들어가다 보면요, 맥추절에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드리는 건 사실은 밀리삭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둘인 것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6월절에 담아드렸고 두 번째 6월절에 담아드렸어요. 첫 번째 6월절에 드리는 초실절은 알기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에 오순절에 맥추감사절에 기념되는 이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완성되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 날이 되고 그 77절이 되어지면 그때의 밀리삭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로 내가 완성되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에 연결되어진 절기를 우리는 지금 언제쯤 지낼까요? 6월절. 우리 달력의 6월절이 언제일까요? 6월절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시죠. 그죠? 그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날. 부활절 전전날이 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그래.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 그 6월절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맥추감사절에도 첫 열매는 누구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정한 이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과 부활하심 속에 예수가 우리를 품고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잘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잉태되어지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을 받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세주의 모습이고 모범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첫 열매였다면 우리도 이제는 맥추절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게가 77절이에요.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이렇게 거두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추절의 첫 열매가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지고 장사지어진 후에 맞이했던 그 초실절의 열매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거에 큐티가 그랬어요. 저는 그 흉을 봤죠. 큐티하는 사람들한테다가 오늘의 운세처럼 본다고. 왜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오는 복을 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저 극구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다시 생각한다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강조되어져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계획에, 그 능력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 시절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일 설교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감기 들었는데. 넘어져 다쳤는데. 그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녀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가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바꿔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로 한 해 동안에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이것저것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으로 나를 만들고 계셨음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이 나를 만드심에 필요되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안다면 그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얘기했어요. 언제 지킬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묵상하면서 준비했던 삶, 준비하는 삶을 며칠 동안 40년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유치부 어린이들과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자고.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어떤 것이었죠? 큰 칼, 큰 창. 예, 칼보다 창이 더 낫죠? 창이 기니까, 가까이 못 오니까. 그죠? 그런데 창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말한 그대로 말하면 유치부 어린이가 키가 작은 사람. 그죠? 골리앗은 선생님보다 더 큰 사람.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견주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냇가에서 조약돌을 5개를 줍습니다. 그런데 그 5개를 다 쓰지 않습니다. 그 속에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단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5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분명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식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바로 이 영적인 삶 속에서의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하자 그의 성도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충만되고 흘러넘치는 삶,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자연히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드러나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고 이 전도의 역사에 아름다운 획을 긋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